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때 일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 혹은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내 처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입에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원망, 미세먼지가 많다고 원망, 날씨가 좋으면 놀러가지 못한다고 원망.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아주 가끔 좋은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으로 보였고 이질감이 느껴졌고 때론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늘 후회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생긴 원인을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후회와 원망은 이미 저라는 존재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습관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언행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상태를 나의 영혼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내 눈이 보고 듣고 이해되는 것들만 골라서 믿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식인들의 말을 믿었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좋아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성품이 온유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시시때때로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믿고 따르던 두 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갈라졌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또 신중한 고민을 한 후 내 믿음에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사람을 그 선택 이후에는 불신하고 더 나아가 때론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열은 계속되었고 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내 눈이 보고 듣고 이해되는 것들만 믿기도 하고 조금 겸손한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신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기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 육과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만 잘 가져도 후회와 원망이 없는 인생, 내가 꿈꾸던 인생,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유전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물려 내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넘어지고 휘둘리고 방황했던 저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100%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재난, 질병, 가난 등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 깊은 불행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나
자신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행복하고 싶고 행복이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지속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과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정말 건강과 돈만 많이 있다면 100% 기쁨과 평안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그 돈을 지켜야 하기에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더 큰 돈을 가지지 못해서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피 터지는 재산 싸움을 벌이는 일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과 돈이 아니어도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할수록 사랑의 힘은 강해져서 그 어떤 삶의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한계를 깨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 행복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와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이외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돈, 명성, 권력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쌓아놨던 사랑을 들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수년 전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한 작가의 카피가 인기를 끌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그 문구를 보면서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다가 관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사랑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늘 사랑을 꿈꾸었고 영원한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8살 때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람이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본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8살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없는 언행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거나 만약 있다면 아주 형편없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불교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의 교리를 믿고 따랐습니다. 열심교인은 아니었지만 힘들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면 부처의 말씀이 담긴 테이프를 듣고 부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고 도리어 저의 삶은 더욱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삶은 제게 너무 버거운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일까? 희망을 가져볼까 하다가도 긴 절망 속에서 저는 늘 후회하였고 모든 것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반전은 생각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8살 저는 더 이상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고 돈을 벌고 쓰는 일에만 몰두하며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재미없이 살고 있었을 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신나게 놀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편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열린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고 웅장했다면 보여지는 것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거룩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작고 볼품없는 교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귀에서 소음처럼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너무나 찌들어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눈과 귀를 뜨게 하셔서 저에게 진짜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저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뚫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째 저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청년 사역자로 섬기며 지난 영상들에서 간증한 것과 같이 그동안 제가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만이 가진 참 사랑을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사람이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쁨과 평안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믿고 따르던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행을 해야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수행을 할 때는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의 외도로 마음에 미움과 분노 장애가 생겨서 불교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피었고 이제 본인의 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을 용서하셨나요? 그분은 용서하였다고 하면서 뒷말에 이제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졌거든.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행복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 마음에서 빼내고 무관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속세라고 말하고 세상과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이 그 후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남편에게 완전히 무관심하고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다투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효약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불교인으로 있었을 때 샀던 법구경이라는 경전, 원어로 번역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불교 경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는데 사랑이라는 챕터가 궁금해서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딱 제가 살아왔던 불행한 인생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다고 믿고 따르던 종교가 알고 보니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을 애써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커다란 불행.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얽매임이 없다. 사랑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난 이는 근심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선택했던 믿음이 나를 불행과 멸망으로 이끌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후회와 원망이 커졌던 이유는 나의 본성은 사랑을 원하는데도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사랑을 자꾸만 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저를 때마다 절에 데려가시고 시시때때로 불교 경전을 들려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 또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식에게 준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을 물려줄 수도 있고 불행과 고통을 물려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을 만나 사랑을 배우며 내 삶에서 실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을 사랑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처와 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라와 나라로 번져갔습니다. 이 불행을 멈추고 다시 복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 사람의 속에 있는 저주의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죽어있는 사람을 진리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교인은 타 종교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속에 있는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쩌면 타 종교인보다 무신론자보다 더 타락하고 더 아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이 아주 형편없는 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후회와 원망을 없애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후회와 원망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파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사랑의 은사만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은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